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한 번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자꾸 이렇게 해 나가면 여기에서 큰 변화가 옵니다. 이것을 알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딱 듣고 실행해서 이 말씀이 주는 큰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크게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라는 이 물질계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세계이고 또 하나는 영계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영계입니다. 지금은 영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모든 지도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제 교회가 영계도 물질계도 다 지도하는 지도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인고 하니 하나님이 머리고 모든 성도는 그 지체로 하나님의 겉되어 사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살 자가 오늘 택함 입은 모든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자존하시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한 그때 목적을 정하신 것이 당신의 역사의 첫째 순위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영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물질계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리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대상을 가리켜서 그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 위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몸된 그 위치를 두고 교회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시발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아담 하와를 통해서 모든 물질계를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랬는데 그때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로 영원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도로 인해서 물질계는 다 저주를 받았고 또 영계의 모든 대표인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계도 다 미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저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죄 속에 구금된 이 속박을 누가 해결 지으며 여기서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 해서 이것을 해결할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큰 울음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큰 울음을 울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일찍부터 죽임을 받은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능히 떼며 또 임봉을 관리해서 완료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성이신 하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지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은 인생의 이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발광을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됐고 또 이것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대로 지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계와 우주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지위에 격의적으로는 제2위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대표인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진 그 권위와 영광과 존귀와 진능과 부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계도 구출하고 물질계도 구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피조물이 살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고 천군 천사를 구원하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당신 위에 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야 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데 서시고 죄를 없이 하는 데 서시고 대신 행하는 데 서서서 의를 완성하여 입혀 주시고 대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친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인 택자 안에 생명으로 와 내주하여 부자의 관계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면에서는 다 남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고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그 속에 하나님의 요소, 이 요소가 택자들 속에 생명으로 와서 항상 내주하고 이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지위와 모든 부요를 다 내어 놓으시고 희생으로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신 성자가 당신과 당신 자체의 전부를 죄로 멸망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늘에 있는 모든 영물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 영계에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됐다 했습니다. 또 이 물질계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들이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데서 해방되어서
이제 이 물질계를 다 차지할 수 있고 경계도 다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당신이 큰 희생으로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것을 알 때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으니 악령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악령이 죄를 인생이 범하도록 유혹해서 인생이 가진 것을 다 점령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계를 다 차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을 다 내놓아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 내놓아야 하고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택한 자와 만물들은 다 좋아하지만은 악령은 자기가 절단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령이 싫어하고 악령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만 주님의 탄생을 싫어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환영하고 좋아하지만은 악령에 속한 모든 귀신과 악령의 유혹을 받고 있는 아직까지 어두움에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백방으로 듣고 가르고 방해하고 모르도록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어쩌든지 이탈되도록 하려는 그런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당신을 희생해서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 모든 피조물을 구출하는 이 희생의 봉사의 제물됨이 이 큰 기쁨이 되는데 이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니 이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지극히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서
성탄이라는 이 행사를 하게 됐고, 이것을 전하는 방편으로 적십자도 여기에서 나왔고, 병원받아 십자가를 붙이는 것도 이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사람을 도와서 이웃을 도와 봉사하는, 이웃을 위하는 이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요 옳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이 급속도로 온 세계에 선전되고 알려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탄 기념 행사를 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웃 돕기나 이것이 그만 알맹이는 덮어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봉사하는, 남을 돕는 이런 일에는 열심을 내어서 나가고 또 성탄절이라 해서 하나의 노는 날로 점점 이렇게 타락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기념을 해야 합니다. 바로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는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신 것이요, 아래로는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얼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는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에게 오는 모든 사망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과거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 보여 환하게 알고 그것을 사유함 받으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로 각오하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병을 치료해 주신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모든 어려움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 정리하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죄도 주님이 대속해서 다 사함받은 죄인 것입니다. 사함받은 죄지만은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오는 그 결과가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원치 않은 일이 왔거든 속히 주님의 대속을 믿고 자기에게 생각나는 대로 죄를 하나 회개하고 둘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죄 없는 자기로 살도록 바꿔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다 물러가지 아니한 것은 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죄 속에 거하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회개했다고 했는데 또 돌아보니까 또 자기 속에 죄가 있고 그래서 자꾸 회개해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자기 몸이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서 발부둥 치는 일은 하지 말고 죄만 찾아서 회개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것이요. 병원에 약을 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병원은 점점 적어져 갈 것이고 왜? 약을 가지고 다 치료해 뿌리는데 병원이 자꾸 세우면 못할 겁니까? 환자가 없어서 뿌리는데. 그러나 치료될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또 환자는 더 많아지고 약으로 치료한다고 했는데 환자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하면 할수록 환자는 더 많아지고 병원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망이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어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찾아서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사람들이 죽고 망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을 느끼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은 모두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싫어하는, 원치 않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길이 열려졌으면 여러분들 다 여기에 이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자기에게 열려졌고, 이런 혜택을 입을 길이 열려졌다 하면 좋아서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망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이 길을 과연 느끼고 자기에게 이 길에 대한 감사함이 자기에게 있느냐, 이 길에 대한 중요성을 참 느끼고 있느냐. 우리는 자기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이 대속을 입어서 이미 다 사함받은 죄입니다. 사함받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은 계속이 됩니까? 사함받았는데 사함받은 자로 살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함받았으면 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건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면이 삐뚤어졌을까? 자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식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술 부자가 되기 원하고, 물질 부자가 되기 원하고, 건강 부자가 되기 원하고, 자기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런 부유해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주님이 이 일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느냐? 딴 거 보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당신의 부여도, 당신의 지혜도, 능력도, 힘도 다 내놓고 주님이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됐다 해서 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가 되셔서, 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되셔서 인자된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순종하기를, 일생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예수님은 하늘의 것 다 차지하고 땅의 것 다 차지하고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차지하고 생명도 사망도 다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도 주님처럼만 살면 우리도 부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성공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를 계속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은 성자시지만은 성부에게 절대 복종하고 성령에게 절대 복종으로 사신 것이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도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를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늘의 끝 천군 천사도 다스리고 모든 물질계에 있는 것도 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만 아니고 벌써 이 걸음을 걸어간 다윗은 온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혜 있는 그런 왕으로서 실력 있는 자로서 부유한 자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산 앞서간 위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하나 믿고 이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계속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머리가 좋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 몸에 보약이라 그랬어요. 보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대로 사니까 몸이 건강해진다고.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양약이라. 이러니까 주님 따라 사는 이것 외에 더 부유해져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11조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는 11조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11조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복을 주시는데 자기 소득이 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 말씀이 효력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걸 보고 하루 일 안 해도 하루 일 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됐다. 주의를 참 바로 지키면서 주의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길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사는 이것으로 얼마든지 부유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유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걷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